아직 좀 더위를 좀 타서요. 우리 오늘은 음식도 드시고 포도도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권 집사님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에는 여러 기구가 있는데 GMS라고 하는 세계 선교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화성에 그 본부가 있고요. 이사장은 1년에 2년씩, 한 번에 2년씩 임기가 있는데 현재 제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GMS 선교사를 통해서 나가 있는 국가가 96개 국가입니다. 96개 국가. 안 놀라세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토마스 선교사가 20대 초반, 들어오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서 죽었죠. 다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왔다가 복음을 뿌리고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96개 나라에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1,403가정이 나가 있습니다. 2,528명이 선교사님으로,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96나라에 1,403가정에 2,528명이 우리 합동교단 GMS 선교사입니다. 요 정도는 메모를 해 놓으시든지 하셔서 좀 갖고 계시면, 이거는 정말 우리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이거 알고 있는 성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GMS 감사로서 감사를 갔다가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떠 있는 거예요. 8월달 현재인데 그때 사진 한 딱 찍었어요. 지금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선교에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느 나라에 누가 있는지 그 명단까지도 배포를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역사, 또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민 가면 창세기 끝이 나요. 430년 동안 번성을 했는데 애굽에서의 신분은 노예 신분입니다. 파라오 왕이 아주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낳게 하시고 80년이 지난 다음 출애굽을 하게 하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마지막 장자 죽임, 거기에서도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이 은혜를 주셔서 애굽을 탈출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민수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명 고라의 사건인데 이 세 명의 반역자가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250명이 거기에 합세를 해요. 250명이 옳소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자손 이 일행들을 전부 이
땅을 여셔서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가족들이며 짐승들이 모두 그냥 땅을 여서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향단에 불을 지피는 250명도 다 없애버립니다. 무섭죠? 아이, 설교 은혜 받으러 왔는데 무서운 말씀하시나. 이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이 백성들을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백성들을 죽였어. 그랬을 때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연병을 베푸셔서, 연병이 이제 그 전염병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이 백성을 이렇게 죽인 거야 라고 또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게 하셔서 고라의 자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16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어느 본문을 잡으면 앞에 몇 장 서부터 쭉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설교를 들으실 때도 앞뒤 문맥을 다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런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 이쯤 돼서 야 무섭구나 하나님. 이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함구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12지파들 있지 않냐. 각 지파들만 지팡이를 하나씩 준비하게 해라.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새겨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론이니까 아론의 이름을 지팡이에다 새기고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정해서 이름을 새겨서 쫙 놓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지팡이에 순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그게 살구나무가 거기서 피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가 뭔가요? 마른 막대기 아닌가요? 마른 막대기예요. 나무에서 잘라가지고 마르게 한 다음에 쓰는 게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자체는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싹이 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막대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왜 다른 12개의 지팡이가 다 있었는데 11개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고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싹이 났을까? 오늘 제목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왜 아론의 지팡이에다만 이렇게 살구나무가 열려지는 이런 일이 생기게 했을까? 제 후배 목사님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 허리가 안 좋아서 다리도 많이 접니다. 근데 줄기세포를 이렇게 집어넣고 허리가 많이 좋아졌대요. 몇 번을 하는데 돈이 굉장히 들어간답니다. 근데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어디서 맞았냐 했더니 그걸 여기다가도 이렇게 쫙 놓대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보다 더 이 주름이 일자로 이렇게 있는데 쫙 펴진 거예요. 탱탱해요. 그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줄기세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AI 세미나도 갔었는데 AI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AI 아니면 의존도가 너무 강해서 이제는 우리가 끌려다니는 시대가 될 겁니다.
아무리 줄기세포 시대고 AI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봐 한들 못합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을까? 이게 설교의 요지입니다. 여전히 오늘 설교도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살구나무가 열렸어요.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다른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원망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들이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랬으면 연병도 없었죠. 14,700명 죽는 것도 없었죠. 이 백성들이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 당하는 것도 없었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마른 막대기에 살구나무가 피게 되는 이런 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실 대로 참으시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신상이 좋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회개하고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라고 하는 마테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요. 뜻이 이럴 때 이 마테라는 말을 씁니다. 통치자가 힘을 상징할 때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말하는데 홀. 이때 이제 이 마테라는 말을 썼고 지도자의 권위를 나타낼 때 이 마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일반 지팡이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심으로 권위를 심어 주시는 거죠.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무슨 역할을 했어요? 불평을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집단병이 있습니다. 집단병. 뭔가요?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에도 5절일 텐데 이들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뭐하게 해요? 그치게 할 것이다. 이 아론의 지팡이, 내가 택한 자가 아론 아닙니까? 아론 지팡이는 싹이 날 거야. 살구나무를 필 거야. 싹이 날 거야. 이걸 보면 이 백성들이 앞으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럼 그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샤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멈추다는 멈추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하며 사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해 멈춰 라고 하는 신호를 보이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민수기서를 수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지금 룻기서에 들어왔지만 했어요. 수개월 동안 한 6개월 이상을 새벽 기도 아침 했는데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서 천진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땐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풍을 불어일으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적군을 붙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을 이렇게 동원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드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더 이상 뭘 멈추게 해요? 불평, 원망, 불평을 멈추게 하시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부족하고 좀 호주머니에 모은 거 좀 부족해도 그 하나님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꽉 잡아주신 하나님,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분들이지,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원망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이번에 카드를 딱 꺼낸 게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뭘 내는 거예요? 싹을 내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잠깐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백부장이 나오는데 자기 신하가 중풍병에 들어서 아주 심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백부장이. 지위가 높잖아요. 로마 장교인데 예수님께 나오면 불이익이 있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와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나이다. 물건 취급해도 상관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높이 평가했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될저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 그 집에 가지 않고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이 났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말씀만이라도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역할이 또 뭐였냐면,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무질서한 이 백성들의 형태를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고라 일행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아니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모세, 아론 선생님, 왜 당신들만 제사장을 합니까? 우리도 제사장하고 싶습니다. 좋아 보였나 보죠? 제사장 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 이거예요. 아, 왜 목사님은 목사님 합니까? 나도 목사 설교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십시오. 다음 주에 올라오셔서. 그거에 성경에 나오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하고 싶다. 왜 당신만 하냐? 싹이 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장 하고 싶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막에서 맡은 일도 있고, 고라는 레위 사람이니까 성막에서 맡은 일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교회에서 뭐 기도를 맡았든 뭐 찬양을 하든 뭐 주방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다 귀한 일들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섬기는 것 뿐이지.
근데 이 고라와 그 일행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일인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걸 가지고 스스로 약해지고 어떻게 작게 평가하고 나도 제사장이 되겠다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누굴 세웠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또 있잖아요. 그 밑에 12지파 다 그 분배를 다 해놨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움직여 나가면 되는 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사람과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우리도 고라, 특별히 고라. 이 고라는 레위 사람이니까 나도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를 지켜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을 여셔서 생매장을 시키셨어요. 250명도 죽게 하고 연병을 통해서 14,700명을 죽게 하시는. 무질서는 망하는 거예요. 무질서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영적인 질서, 육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이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니까 욕심이 생겨 진짜 먹었잖아요. 이 당시 민수 이 당시에도 자꾸 높아지려고 다 높아지려고 똑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존폐 위기가 놓여있는 유럽들 전 가서 봤어요.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냥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 나오게 하라. 이게 아닌데요. 12절인가 그럴 텐데 본문이 표징 12절인데 표징으로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이 표징은 유트라고 하는 말인지 신분, 증거 이런 뜻입니다. 살려주겠다.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께 앞으로 도로 가져와라. 간직하겠다. 패역한 자에게 표징이 돼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살려줄게. 은혜 베풀어 줄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혼만 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만나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복귀 안에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근데 지금도 있을까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강야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신기하게도 성경의 열왕기 상인데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십계명 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서 이 당시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다 일을 정리하셨고 일단 그 안에 이제 놓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는 이거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필요치가 않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아마 분실했는지 오늘 열왕기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무질서한 시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무질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걸 모르죠. 목사인 걸 감사할 줄 모르고 장로인 걸 감사할 줄 모르고 권사인 걸 감사할 줄 모르고 집사인 걸 감사할 줄 모르고 성도로서 사는 그 자체를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어떤 직분이든지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당신만 목사합니까? 당신만 장로입니까? 당신만 뭐 합니까?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드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 쳐도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을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뭐가 필요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생명력이 있나요? 없어요. 말은 막대기입니다. 십자가 형틀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틀만 있지만 마치 아론의 지팡이에 쌍이 나듯이 그리스도께서 마른 장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흘러나오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길이 열려진 것이. 그래서 이 시대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고 이제는 원망 불평하는 건 끊고 무지할사하고는 끊고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들 되셔서 이 가을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미션 하나 드리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자. 질서를 지키려면 내 맡은 거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내가 지켜야 될 질서가 잘 지키고 있는가? 그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아시고 잘 해나가시면 그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에게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쌍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불평도 많았고 무질서 속에서 살아갔고 너무 암울한 모습 그대로 소망 없이 살아왔습니다. 민수기 시대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원망을 멈추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하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필요한데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른 작두기만도 못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한테 은혜가 넘쳐나는 그 십자가, 아버지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대의 쌍난 지팡이가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질서를 잡아주시고 불평을 멈춰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